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참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문제들을 만날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또한 하나님이 물론 나를 돕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가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사실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읽듯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은 적당히 도와주지도 않고 도와줄까 말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Surely I will help you. Surely 정말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오늘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까? 먼저 참으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만들어 가시며 참으로 도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현재 자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열심히 선교도 하고 물론 열심히 일도 했겠지만은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애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생애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의 생애는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전생애를 주님의 손에 맡겨도 되는 것이고 주님의 품에 나 자신의 삶을 다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은혜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테마는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소설이나 영화에도 그 주제 테마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테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때로는 닥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테마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는 이것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우연도 아니고 어떠한 형제를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은혜를 받을 자격에 대해서 혼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부족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갈증나게 하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생수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님은 예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삶 중에는 여러 가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연약한 사람들은 몸이 강하게 되길 원하고 길이 막힌 사람은 길이 열려지길 원하고 또한 명예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또한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데 그 이유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심으로 참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고 아무리 문제가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피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할 길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는 주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의 벽을 허물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 주의 벽을 허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전능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으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며 참으로 도우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은 너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지금도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를 되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기의 순간마다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 이렇게 나에게 진실로 유익한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유익한 길로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참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시련이라는 것은 그것을 만날 때는 굉장히 괴롭지만은 하나님께서 시련을 향한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하나의 계획인 것입니다. 시련을 만날 때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더 온전하고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인격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안에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련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참으로 도우십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돕고 싶어도 만일 주님이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를 도울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에 동경 북쪽에 있는데 동경 남쪽에 있는 동경 서쪽에 있는 먼 후지산 뒤에 주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 거리가 너무 멀다 하면 저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 사람이 그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믿을 수는 더욱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신비한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지식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계산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 임해서 머무르는 걸 보거든 그 사람이 구세주임을 알아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 세례 요한에게 감동을 주어서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았다기보다는 어떠한 성령의 깨달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이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가?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요한일서 3장 23절 바로 전절이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십계명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command,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계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참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므로 참으로 도우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깨지기가 쉽고, 몸이라는 것은 상처가 나기도 쉽고 절망, 좌절하기도 쉬운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 얼마나 그 질그릇을 들다 갑자기 실수를 해서 콘크리트 바닥에 이 질그릇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싹 깨져버리죠. 힘이 별로 없죠. 그러나 그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임재하시는 성령님, 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는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는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지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지만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소망의 빛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함으로 참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처럼 양처럼 끌려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당한 절망의 고난을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고 모든 죽음과 절망, 쓰라림, 아픔, 거의 6시간을 피와 물을 다 쏟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한 그 아픔을 다 견디고 결국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어려움이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가? 다른 사람보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전혀 고난이 아니죠. 그거는 아주 가벼운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작은 고난이라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승리가 할 수 있고 또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고통을 우리에게 잠깐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자,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시편 42편 8절에 보면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주님은 말했습니다.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명확히 나타나고 그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도움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으로 도우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에도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시련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느끼고 체험하는 이것이 더 중요함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문을 엽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